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북녘 땅과 세계 곳곳의 전쟁터 위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속히 도와 주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서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함께 나눌 우리 코스 본문은 역대상 5장 6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하거나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한번 줄을 한번 긋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 장자의 명분 2번 나오거든요. 한번 줄을 그어 주시고 2절에 장자의 명분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펜을 그으시면서 함께 묵상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 설교 본문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 주제였습니다. 어제는 평범하거나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존귀하게 태어난 사람이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가장 슬픈 사건 중에 하나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한 인간의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장자권을 팔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이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따라 많이 지쳤고, 그날따라 배가 많이 고팠고, 그날따라 야곱이 끓이고 있던 팥죽이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는 있으나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젊을 때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권의 가치를 잘 몰랐고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었다. 성경은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령되었다는 뜻은 신앙심이 없는 혹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단어예요. 놀랍게도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악인이란 단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악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장자권, 그 축복권은 사실 그 진짜인 거죠. 실체가 있는. 에서가 젊었을 때는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으나 후에 그가 지각이 생기고 인생의 연륜이 생기고 특별히 그가 아버지 이삭의 형통함을 오래 지켜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인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이삭의 축복권을 야곱이 다 가져갔음을 듣고 울면서 매달리나 잃어버린 축복권을 도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망령된 행동으로 자신의 장자권이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내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거나 평범하게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기회들을 타고나고 좋은 복들을 타고났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에서의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요,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에서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큰손주가 에서예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행이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뒤에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결혼하려다가 그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또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이 붙어갖고 결과적으로 야곱이 아내가 4명이나 되게 됐어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그리고 아들이 12명이고 딸 디나 1명.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레아의 자녀들이 아들이 6, 딸이 1. 그 레아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르우벤인 거죠. 르우벤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르우벤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축복권이, 장자권이 르우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라헬이 죽자 르우벤이 그 라헬의 여종 비라와 동침하게 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평생 그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어머니 레아에 대한 연민의 마음과 복수의 마음으로 라헬이 죽자 아버지가 라헬 대신에 그 여종 비라를 사랑하려고 할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하도록 르우벤이 그 여종 비라를 먼저 죽임으로써 아버지와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1절에 나오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것은 동침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르우벤의 후손 중에서는 그 이후로 어떤 사사도, 어떤 왕도,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못했다고 성서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12제자들이 신청하거나 등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저도 젊은 나이에 저를 사로잡은 책이 있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에요. 이 부제가 뭐냐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자가 돼보려고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남을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사람이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어요. 제자는 여러분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를, 현재의 상황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장자인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했다면 그 다음 순서가 원래 있거든요. 그 다음 순서가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입니다. 그런데 왜 넷째인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 겁니다. 때는 창세기 34장, 야곱 가족이 세겜 성읍의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주할 때에 야곱이 레아에게 낳은 그 딸 디나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해서 세겜 족속을 이제 할례를 명분으로 속이고 전투불능으로 만든 상태에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하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방 땅에서 이제 숫자적으로 적었던 야곱 가족이 이제 고립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시 베델로 도망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복수와 보복을 하면 상대편 집안을 다 멸살시켜 버리는 거죠. 시몬과 레이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겜 족속을 멸살시켜 버렸어요. 이 일을 모두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고 시몬과 레위는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것이죠. 마치 다윗이 전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가 장자권을 대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장자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유다 지파가 뛰어나고 여러분 강했고 숫자도 많았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그 후손에서 났고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뛰어난 지파였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유다 지파였고요. 여러분, 좋은 건 유다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요셉의 관계를 좀 정리해 보면 육적인 장자는 요셉이 맞습니다. 요셉이 갑절이나 이제 지분을 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권자, 지존자가 유다의 후손에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육적 장자보다는 영적인 장자가 중요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당연히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을 통한 그 약속이 오늘날 유효한 것처럼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 지금 반응이 없으신데 장자, 목사님 저는 큰아들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첫째가 아니어도, 우리가 남자가 아니어도 여성이어도 영적인 장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장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빼앗기고 울고불고 분하고 안타깝게 여겼던 그 축복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장자의 명분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그것을 복음이라고 바꿔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거죠. 우리만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 복음에게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오늘날에도 여러분, 에서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값싼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너무 가볍게 쉽게 여기고 쉽게 떠나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장자의 명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영적인 장자로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에서와 같이 생각하고 이미 실행에 옮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축복의 영적인 장자 축복권을 저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도록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도록 저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통해서 계속 이러한 영적인 축복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안타깝게도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리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이 속히 그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영적 장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의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룬디 강병화 선교사님과 이스라엘 김종혁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장자로서 감사와 또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장자로서 불러주신 놀라운 축복권을 기억하며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가문에 합당한 법칙과 규율을 배우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함,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벼이 여기고 쉽게 생각하며 아버지 축복의 자리를 떠나 있는 에서와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하며 그 축복된 자리로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의 기쁨을 구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